네, 이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최고의 예방법은 경각심이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나는 신이다.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네, 나머지는 나눠드린 리플렛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곳 몇 군데만 보는데 우리와 관계된 곳 몇 군데만 보고 나머지는 특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건 한 네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파죠. 구원파. 저희 집에 매주 소식지가 날라옵니다.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당진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택인 줄 아는데 그때마다 저는 받아들고 바로 분리수거합니다. 좀 짜증나지만 전도하신 분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받아들며 기도하죠. 하나님 속히 벗어나게 달라고 분리수거해 놓습니다. 구원파는 어떤 식으로 유명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전도에 오죠. 포교회에 오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봅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회개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죄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기도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예요? 회개기도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들은요, 자기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도 얼마든지 취사 선택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회개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변 섞게 하는 게 이단들의 교리이지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유병헌 씨가 주창한 기독교 복음침례회 세월호 사건 때 유명했죠. 그때 이후로 교제가 약화되고 있고요. 이요한 씨가 이끄는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박옥수 씨가 이끄는 기쁜 소식 선교회, 또 대학생 선교단체는 IYF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곧 휴거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교회만 휴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통교회, 정통신학은 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이들은 주일성수도 안 지켜도 돼요. 11조도 안 해도 돼요. 새벽기도도 안 해도 돼요. 축도도 없어요. 너무 편할 것 같죠?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시간으로 나의 구원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나의 확신이나 나의 어떤 경험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은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원파의 아류예요. 아류. 누구냐면 엔터테인먼트 JYP의 박모 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자매가 연락이 왔다고.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름은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서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라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첫 열매들이라는 채널로 많은 선도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성경적 교리도 전하고 그리고 또 인문학도 소개하면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성경 배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진리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어떤 교회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많이 비판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파의 그는 YF의 특혜 통해서 구원파의 인물과 연결되어지죠. 유병헌 씨와 친척 관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구원파이냐 아니냐 사실 이건 논쟁이 많습니다.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하느냐? 그분이 끼친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분이 회심했느냐, 정말 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회심했다라고 하면 말로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 속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이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진 팀들, 그룹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아세요? 모를 겁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나 알지.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트와이스가 최근이 아니죠, 몇 해 전에 발표한 앨범 More and More가 있습니다. 이 More and More가 벌써 나왔군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과를 따먹는 장면 나오죠.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 이게 뮤직비디오의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뱀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상 낙원이 쫙 열리는 장면 나오고 마지막 화면은 그 입에 한 입 베어문 사과가 덩그러니 나와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선악과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타락과 선악과를 아주 미화시킨 것입니다. 뭐래 뭐가 뭡니까? 더 그리고 더 아닙니까? 자기 팬들에게 자기들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좀 더 먹어서 우리의 지상낙원에 같이 도달하자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저 뮤직비디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 대표가 누구라고요? JYP입니다. 딸내미한테 어제 설교 준비해서 물었어요. 야, 너 트와이스의 그 뭐래 뭐 알아? 알지? 너 그거 봤어? 뭐 이상하지 않디? 뭐가? 몰라요. 뭐가 문제? 목사 딸내미도 몰라요. 또 큰일 났네. 또 이게 또 출연료 줘야 되겠는데. 하여튼 몰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거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3부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게 되었어요. 뭘 말하고 있죠? 정말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회심했고 진리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는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단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기독교 진리를 말한다고, 복을 말한다고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당진에 있지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 다녀오셨는데 예배드리러 한 게 아니라 직업상 출동하셔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 300명 출석하고 있대요. 등록된 신자는 1,500명 되어지고요. 당진에. 이분들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장은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세운 유일한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에 오신 재림주 바로 안상홍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분이 1985년도에 사망을 해요.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사람은 뭡니까? 그의 아내 장길자 씨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 복수인데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 그게 누구다? 장길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장길자 씨도 실세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김주철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그들은요,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도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마침내 종말이 오면 종말에 피할 도피처가 바로 자신들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입니다. 북방에서 큰 재앙이 시작되어지면 멸망이 올 텐데 시온으로 도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북방은 뭐냐면 북한을 말해요. 북한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멸망이 올 텐데 어디로 피하라? 그 하나님 교회로 피하라. 거기로 피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피처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신도들의 막대한 헌금을 착취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그 도피처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는지 몰라요. 집 팔고 다 월세방에 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해외에도 진출되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빠니키에 가서 선교하는데 빠니키에 아주 큰 필리핀 빠니키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졌어요? 바로 종말이 오면 멸망받는데 이 교회로 모여들면은 살아남는다 해서 많은 신도들이 다 재산을 부어가지고 교회를 쳤다는 거예요. 해외에도 진출되어 있죠. 이들은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아이들 둔 엄마들이 접근하래요. 엄마들에게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보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들, 자기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단체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쯤에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감추고 사회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해요.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들의 단체를 위장하는데 여기에 그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기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왜? 바로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세 번째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건 너무나 이단 중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신천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이들은 뭡니까?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주가 이만희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새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죠. 정면석과 비슷해요. 비유로 풀면서 신천지만이 성경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만희는 천국을 갔다 와서 실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상계시를 주장하지요. 그래서 실상계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이들은요, 포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거짓말까지, 모략이라는 말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전도할 대상을 몰색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 캐내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을 포섭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취약한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취약할 때 접근해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접근해가지고 만남을 시도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해요. 카페 이런 데서.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이만희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포교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허슴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이들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지면 다 영생불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2015년도에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 넘었어요. 2018년도에는요 20만 2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영상불사하지 않아요. 아무 일은 하지 않아요. 바꿉니다. 교리를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도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불과하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신도들을요, 이미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무한 경쟁으로. 근데 이제 신천지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파든지 생성과 번성과 몰락이 있는데, 이 몰락의 시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파가 생긴다. 분파가. 신천지도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좀 약해지니까 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분파? 새천지. 요즘 그래서 신천지에서 새천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리와 새천지 교리를 비교해서 새천지 교리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단이라고 말하기엔 좀 과하지만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10월 달에 여러분 당진에 큰 집회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관심 없죠? 한 청년이 당진의 모처를 빌어서 대규모 치유 사역을 했어요. 대규모 치유 사역을. 손을 내면 뒤로 넘어가고요, 입신에 들고 귀신 나가는 그런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한 거예요. 한 성도님이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집회 가도 돼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좀 이름 이상해요. 박뭔데, 외자입니다. 박뭔데 끝에가 전도 사간이라 전도 잔데 이상해요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죠. 좀 문제가 있어서 가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알고 난리 났어요. 야, 당진에 그런 곳 있다며? 당진이 이렇게 유명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미 다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 뭡니까?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시대에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한다 하면서 제2의 사도시대라고 말하고, 사도직은 계승되어지는데, 사도에게 사도로 계승되어지는데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직이 계승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하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이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성령은 바람 같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 종속되어서 주동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에게 제한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수로 성령의 능력을 전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집회 도중에 쓰러지고 뒹굴고 입신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와 그리고 거짓 영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가면,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뭘 하냐면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 여러분, 우리도 기존에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땅밟기 했습니까? 다 이게 신사도 운동인데,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땅밟기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거짓 영들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서 그 영을 발로 밟아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둘로 구분해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 일정 부분들을 사단에게 허용해 주어서,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한적으로만 그들을 활용할 뿐인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이분에게서 집회하는데 손에서 금가루가 나가고요, 손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여러분, 금가루, 금이빨 그러면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금이빨, 금가루, 기름,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안수하고 치유하고 축사만 한다고 그랬는데, 좀 그렇다,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나 금가루 나온대요. 금가루.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금이빨, 금가루, 기름.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고, 기적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적과 체험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우리가 밀접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단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단들, 모든 이단들의 종합적인 특징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이단들은요 과장된 위기의식과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인간은 위기에 민감합니다. 위기가 한다면 안 하던 짓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기의식을 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요, 또 임박한 종말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주면서 모두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과도한 헌신과 과도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단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있고 우리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자신들만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집단에서 떠나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의 지식이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해줄 특별한 소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선생님 또는 뭐 메시아, 재림 예수 하면서 점점 칭호가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게 신격화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들을 의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신격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리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이는 양심이 흐려진 일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와 단체에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이 조직을 위해서, 이 교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특별히 전도에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왜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아주 열심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전도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지요. 네. 구원의 동기는 다르지만, 전도의 동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비록 우리가 전도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전도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건 아니지만, 전도함으로 복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들에게도 구원 얻도록 원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해야 될 사명이 더더욱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세에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부에 나가서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단절시킵니다. 외부와 단절시켜요. 우리 말만 들어야 된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집단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단에 나와서도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포교를 위해서, 자기의 교리를 위해서, 자기의 교단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까지 바꿔버리고 맙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 이단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영생불사 안 하니까, 죽으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냐면, 원래 처음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후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냥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주를 재림 예수에서 어디로 내리냐면 세례 요한으로 내려버립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는 세례 요한이었어 라고 권위를 하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한순간에 세례 요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정명석 아시죠? 제임에서는요 문센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세례 요한. 그리고 이만희는요 유재열, 증거 장막 선전을 주창한 유재열을요 배도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딜 보더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갈등이나 긴장 관계에 있지 않아요. 서로 상보적이죠. 근데 이들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긴장과 갈등 관계로 만들어서 자기가 재림 예수임을 그렇게 증거해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되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세례 요한 알죠. 근데 그걸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단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 신앙으로 철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단이 바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있고 교회가 비리가 많으면 그 대안이라고 이단들이 자기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교회가 말씀 안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내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단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단이 거짓말할까요?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인데 이단이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건축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사리사욕과 탐욕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동산 매입과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는데 이들은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탐욕.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뭐 합니까? 땅을 사요. 아니, 곧 종말이 온다면서요. 근데 왜 땅을 사요? 아니, 곧 종말이 온다는데 왜 건축을 해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데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시차만 4,000명 되었을 때 영상 불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신도수가 많아지자 엄청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이 교주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형제 자녀들 가운데 무슨 문제 생깁니까? 유산. 똑같아요.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마다 이 후계 구도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워요? 여자를 세워요. 여자를. 왜요? 남자는 불안해요. 얼마든지 남자들을 2인자 세우면 이들이 바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교주 죽을 때까지 안 참아요. 그냥 교주를 내려버리고 자기가 바로 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요,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남성 2인자를 다 축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성을 세웁니다. 안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여성이 2인자가 되어서 바로 그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통일교회 한 학자, 그렇죠? 아까 말한 신천 JMS의 정조운, 아시죠? 정조운. 그리고 신천지의 김남희, 이만희의 하여튼 그죠? 김남희, 동방번개의 양한빈, 다 여자. 이런 현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재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을 피해야 돼요?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아닐까? 거짓말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말죠. 이단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교주가요, 무한 권력을 가져요. 무한 권력, 독재 권력이에요. 그 앞에서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착취, 육체적인 착취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성폭행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요. 성폭행으로. 무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기가 착취할 수가 있어요. 여성까지도 착취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외부로부터 단절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들 지킬 수가 있으니까. 외부와 교통하고 외부와 대화하면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단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족으로도 분리시키고 말죠. 가정에 있던 아빠, 아내가 이혼하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게 되어지고 최근엔 이러한 문제로 가족 간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단에 빠진 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논쟁이나 훈계나 완력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과 포용으로 끝까지.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난 용납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 이단에 빠진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가족이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족 말씀 가운데서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또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단에 있거나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단에 있다가 이단의 실체를 깨닫고 나왔을 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대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모든 걸 버리고 갔었는데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마치 한순간에 회사가 부도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무너지는 거죠. 배신감과 허탈감, 삶에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분명히 깨달을 것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또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죠? 이단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이단들의 거짓된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잘못은 아닌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더 알고 싶었던 것이고, 그냥 친밀하게 다가온 그 친밀함에 위로받고 싶어서, 그죠?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갔을 뿐이지, 이걸 악용한 이단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비밀이 보장된 그런 교역자나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를 수용해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그죠? 자책하지 말고, 이단에서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있는 그대로.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노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예요. 그렇죠?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이고 미래인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 겁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분이세요. 그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이런 실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힘들었지? 지금 너 혹시 너를 자책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근데 그럴 필요 없단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에서 뒤로 하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가족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